요한복음 5장입니다. 하나 둘 셋. 팬텀 케이스 거고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예.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명절 때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상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도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처가 나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가 이제 요한복음 5장 그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논쟁이 이렇게 오고 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빨간색 이 글씨로 표시된 성경이 있다면 굉장히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5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좋은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제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이 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 내용들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 한마디로 적과의 대화, 왜 예수님은 적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려 해서 하시는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졸립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자주 갑니다. 특히 여기 소문난 할인마트였습니다. 원래는 이 옆에 마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GS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가까워져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예, 자주 가시면은 제가 주로 어디를 가세요? 편의점 가시면? 커피를 사러 갔다. 거기서 우리가 눈에 제일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뭐죠? 정답. 예,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사실 1+1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2+1입니다. 예, 2+1이 좋아요? 아니면 1+1이 좋아요? 1+1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사면 하나를 얻으니까. 2+는 꼭 두 개를 사야 되잖아요. 예, 오늘 제목은 근데 2+1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학이죠. 수학이라고 할 수 없죠. 셈이죠. 예, 저도 수학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못해가지고
참 힘들었었는데 오늘 수학적인 내용, 이과생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2+1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개를 사야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를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만 사면 어떻게 돼요? 2+1에서 예, 그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공식은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개만 샀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2+1이라고 하는 공식을 배울 텐데 그 공식에 제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뭐냐면 영생의 2+1 공식입니다. 한 개만 샀을 때에는 덤으로 얻어지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꼭 반드시 두 개를 사야만 그 유일한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영생의 2+1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대답은 뭐냐면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였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안식일에?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30평생 유대인의 지켜왔던 모든 유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들을 따라왔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하고 극혐하는 그 행위들을 왜 했을까? 그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제 임의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안식일을 그렇게 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사실은 그 창조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이 애굽에서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휴일입니다. 휴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의 이 답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어, 이 답변은 유대인을 더 자극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만으로도 지금 화가 나는데, 지금 내 심사가 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끓는 점이 넘어갔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팀이 막 새는 거예요. 압력 밥솥처럼 막 새고,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미움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와 가르침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셨을까? 우리 형제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범하셨을까? 왜? 다른 분 계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답변이에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헐크로 변한다는 거 모르셨을까? 그 지금도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 이스라엘 뭐 여행을 하신 분들은 모자도 검은 모자 쓰고 구레나루 안 자르죠.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고 성경 읽고 그 사람들 막 돌 집어 던집니다. 안식일에 막 차를 움직인다, 상점을 연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막 굉장히 성난 사자처럼 황소처럼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과 이런 것에 어긋나면은 완전히 돌변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 안식일을 범해서 의도적이죠.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지금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거스르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있었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는 지금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정반대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것이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들. 자,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예요.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였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 무슨 말 하면, 설교로만 하면은 화가 나는 거, 화가 난다, 화가 나, 앵그리 버드가 돼서 막 박치기 하고 싶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서 배운 것은 그거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누구를 통해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자꾸 제외시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 당신 같은 사역자는 필요가 없어. 당신은 나하고 맞지를 않아. 당신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이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건 뭐예요? 네 글자로 뭐예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예배, 그것을 지금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치는 돌이라고 표현했죠. 거침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인가요? 누가복음 20장
몇 절이죠? 20장. 우리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 예, 한번 동준 형제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18절까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거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위입니다. 예수님 위에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설교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흩어져 모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견고하게 세워진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또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또 방망이와 같은, 한마디로 불방망이입니다. 그들을 지금 그들의 견고한 진을,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지금 깨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견고하게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 종교를 예수님이 지금 깨부수고 있는, 망치질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